우리가 2부 예배는 주로 교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훈련처럼 가르침에 또는 양육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림이 무엇인지, 또 재림의 징조, 재림의 시기 등등등등 재림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는 재림의 때에 나타나는 독특한 특성들, 양식들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면 인격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다, 또 육체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다, 또 돌발적인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승리적 재림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그 재림은 완벽한 승리를 나타내는 선포이자 승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으로 귀환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인격적인 재림이시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의 인성과 동일한 감성, 동일한 교제, 동일한 느낌을 알고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재림이다. 무슨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에서 손과 발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린 자국, 그 육체 그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영적으로 온 것처럼 보여지거나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동안 어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인 재림이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적으로나 어떤 모호하게 주님이 오셨다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볼 수 있는, 승천하실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게 만든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왔다, 내가 예수다 하는 자들은 진짜다 가짜다? 전부 가짜다 가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네 번째 주제가 뭐냐면 돌발적인 재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여러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바울도 여러 가르침을 나타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다고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돌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함께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아멘에 또 그 다음에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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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불시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는 때를 예를 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젠가 한번 제가 또 요거 우리 성령님을 알던 주제의 말씀이 끝나면 창세기 말씀을 쭉 한번 나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대비책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노아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무려 120년 동안을 만들었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노아가 어떻게 됐다? 미쳤다. 제가 이상하다. 그렇게 여겼죠. 그러니까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무시한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심판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돌발적으로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날들을 감사히 섬기고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 각각에 준 믿음의 헌신들,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불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의 편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지는 않은 때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이 함께합니다.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주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도둑같이 임한다. 여러분 도둑 안 당해봤죠? 목사는 도둑 당해봤어요. 회심한 다음에 그것도 열심히 교회 공사하고 섬길 때 도둑이 그 주방에 쪽창 환기하려고 창 열어놓잖아요. 주방.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주방의 환기창은 아파트는 뭐 20층 몇 층 이러면 거기까지 타고 올라갈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다세대 주택 빌라 같은 건 몇 층을 타고 올라가는 건 깜도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이런 뭐 거실 창이나 방창은 방충망이 돼 있으니까 안심을 하는데 주방 쪽창, 화장실 쪽창은 웬만하면 방충망 잘 해야 안 해요. 잘 안 해요. 설마 여기로 누가 들어올 수 있어? 황장로님 같으면 못 들어가지. 그건 분명해. 근데 수민이 같은 체형은 들어가. 도둑이 주방 쪽창으로 들어와가지고 제 방에 있는 것들 뭐 시계를 비롯해서 훔쳐갔더라고요. 어머니 방에 이불 사이에 놓는 뭐 금붙이 폐물 조금하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목돈이 생겨가지고 이 목돈을 이불 그 밑에다 넣어놓지 않고 낡아 빠진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던져놨대. 근데 도둑이 이제 낡아 빠진 가방에 그냥 툭 던져있으니까 얘는 안 본 거야. 그래 우리가 알아야 돼. 도둑도 우리처럼 머리 쓰는구나. 꽁꽁 숨겨놓는 곳을 찾는구나. 그 도둑이 어느 가정집을 들어가면 보통 장롱에 어디 먼저 털어? 그렇지. 이불 먼저 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쳐봐? 그렇지. 시골 어른들은 장판 익은 거야. 장판에다가 통장부터 돈부터 새끼들 용돈 보내주고 차곡차곡 부서져.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도둑이 나 이제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편안할 때, 그럴 때 만약에 도둑이 저한테 잡혔으면 죽었지.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제 회심하고 와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제가 이제 수첩볼과 방을 만들기 전에 저기 1층, 지금 우리 권사님들 식사하는 자리 거기서 잤어요. 처음에. 그래서 자는데 이제 잠결에 새벽 예배 때는 잠결에 누가 방문을 쑥 열고 들어와. 그때는 교실 문을 열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제가 눈을 뜨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세요? 그래가 갑자기 푸다다다닥 그러고 막 튀어나가는 소리가 나.
저도 이제 잠결에 누구세요 하자마자 잠결에 누구세요 할 일이 있어 없어? 그렇지. 찰나에 이제 이게 도둑이나 싶어. 누구야? 그러고 뒤쫓아 나가니까 두 마리 도둑이 파닥파닥 뛰어서 도망을 나가더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로 들어왔나 봤더니 우리 교회 지금 1층을 들어오면은 그 1층 교실에 쪽창 있잖아요. 창문 조그만한 거. 그리 들어왔더라니까. 그거를 깨고 유리를 깨고 안에 고리를 열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게 깨질 동안도 안에 아무도 소리가 안 나니까 얘들은 안심을 한 거야 이제. 그래서 겉옷도 딱 갖다 벗어놓고 어떤 녀석은 그걸 깨다가 손에 이제 피도 묻었나가 봐. 뭐 피자국도 옷에 조금 묻었고 그랬는데 제가 워낙 이 공사하느라 몸이 되니까 그걸 깨고 들어오는 것까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옷을 버릴까 하다가 불쌍하잖아요 애들이. 그거 이제 어른들이 그러지 못해. 그거는 황장로님은 못 들어온다니까 그 창으로. 만약에 교회가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당했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 황장로님 무조건 빼드려야 되는 거야. 그지?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버릴까 하다가 아유 이 불쌍한 웬수땡이들 나중에 지나가다가 모르게 가져가라 그러고 담벼락에다 걸어놨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 2, 3일을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가져갔겠죠? 가져갔겠지. 여러분 이게 참 표현이 여러분 생각해봐. 도적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것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기 위한 가장 적절한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계시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기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야. 친히 내가 도둑같이 올 거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어떤 그게 아니라 문자적인 게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수치스러운 일 속에 놓일 수도 있고 죄악된 일 속에 놓여 수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할 영적 상태에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긴박하고 급박스럽게 돌발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무시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라. 아멘이죠? 맞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가장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최적의 장소, 최고의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 그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니까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생명나무를 주셨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인간이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잖아요. 그 마지막 추방 직전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인간들과 또 그 죄를 범하도록 부추겼던 사단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상에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으로 드렸냐면, 신학적으로 뱀은 여자의 발꿈치, 뱀의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물을 수가 있어. 그런데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발꿈치보다 머리가 더 치명상이기 때문에 누가 승리한다고 한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주님의 승리를 말한다. 마지막 전쟁 최후의 때에 누가 승리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때에 선포하신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창세기 3장까지의 말씀이 다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에 완성되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승리의 귀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실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태어날 번듯한 집도 없었어. 무슨 산부인과, 요즘 세대 여러분 산부인과 태어나는 여러분 복 받은겨. 목사는 안방에서 바닥에다 비닐 까고 그 위에서 태어났다는데. 그래도 목사도 감사해. 또 어떤 성도는 밭에서, 엄마가 일하다가 밭에서 났다는 경우도 내가 들어봤어. 저기 권사님, 우리 장로님 어디서 났어요? 복 받았다니까. 봐봐. 저 양반이 복 받은 사람 같이 보였어. 어쩐지 귀티가 나잖아. 그죠?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는 참으로 초자라고. 왜냐하면 마국 가는 거, 그 시대는 우리처럼 운매하는 황소 젖소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같은, 나귀 같은 그런 가축의 우유관을 말하는 거, 가축의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 오셨던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시는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인자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의 인자가 오늘따라 운명과 분명함으로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서 징조를 보여줘. 하늘이라는 건 우주 만물이 그것을 알고 표시를 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때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어. 오직 별을 관측하던 동방박사 3사람만 왕이 태어날 것을 예측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땅의 모든 인간들이 뭐한대? 통곡하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뭐 할 거라고? 볼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때의 시작. 그때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자, 누가도 이렇게 기록해. 27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멘요. 새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여기서 능력과 큰 영광은 누구의 능력과 큰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신이 오셨던 그 첫 번째 재림 초림에서는 참으로 보잘것 것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상황 가운데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승리하신 왕의 신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어디 이것만인가요? 다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봐봐요. 주께서 16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서 불며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얼마나 존귀하신 신분인지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천사장이라는 것은, 호령은 딸랑, 우리 여러분 이제 가장 쉬운 의미, 장례식 나갈 때 제일 앞에서 장례를 인도하는 사람이 뭐를 쳐? 딸랑딸랑. 이게 호령이에요, 호령. 그러니까 천사장은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또 천사들의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군악대지,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악대들의 군악 소리에 맞춰서 예수께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시느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조금 줄여서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어디에?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46절로 넘어가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아멘. 초라한 신분으로 오셨던 주님,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이 오셨던 주님인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게 자기 영광의 보좌는 하늘나라 최후의 법정, 가장 상석,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위치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밝혀요. 12절 13절 함께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아멘. 여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어 내준다는 거, 바다에 빠져 죽었던, 강에 빠져 죽었던, 산에 빠져 어떤 형태로 죽었던 다 다시 살아나는 거야.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이해됩니까? 반드시 어디에 선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심판대에 서게 되어져 있다. 그럼 어떤 근거로 심판하냐 봤더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심판의 왕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무슨 책이 펴져 있다고? 생명책이 펴져 있더라.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의 그 사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생명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12장 12절 1절에 또 어떻게 시작해요? 12절에 또 내가 뭐라고요?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새 하늘 새 땅, 예수께서 새롭게 건설하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면서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직접 보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듣고 기록하고 있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졌다.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뭐가 있기에 가능하다고요?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12절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3절에 자기의 사망과 가운데 죽은 자 내주며 각각 어떻게? 각 사람이 뒤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해보면, 심판의 왕이 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완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어, 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된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벌을 주는 사건이죠. 할렐루야.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벌에 들어갈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승리의 선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고, 오늘도 주의 종의 입생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초대를 응해야 돼, 안 응해야 돼? 응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자.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이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기도합니다.